말씀은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가장 뽑고 싶은 그런 사원이 티처블한 사원이라는 거예요. 뭐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다 좋은데 회사마다 갖고 있는 핵심 가치, 목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이해해서 그것대로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 그런 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회사가 하는 것, 직장이 하는 것 뭔지 모르고 나만 혼자 열심히 한다면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회사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사역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음성이 무엇인지 듣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우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휘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화인데 베토벤을 연주한 서곡을 연주할 때 이 지휘자가 이 곡의 흐름을 이 효과를 아주 살리기 위해서 그 클라이막스에서 그 트럼펫 연주가 있는데 이 트럼펫을 연주하는 연주자를 이 오케스트라석에다 놓지 않고 관객석 중앙에다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곡이 막 한참 막 연주가 될 때 이 레오폴드 이 지휘자가 돌아서서 그 이제 트럼펫 연주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하이라이트에서 딱 이 트럼펫 연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 트럼펫 연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폴드가 이 지휘자가 좀 놀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트럼펫 연주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또 다시 그 사인을 했는데 트럼펫 연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트럼펫 연주자가 트럼펫을 들고 관중석에서 불려고 하니까 보통 극장에 보면은 그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연주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트럼펫 연주자한테 달려가 갖고 막 막는 거예요. 트럼펫 그 깔때기를 막 막고 막 안 치고 그러는데 이 트럼펫 연주자는 어떻게 하면 부르려고 애를 쓰는데 못 부른 것입니다. 이 직원은 자기가 이렇게 한 일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의기양양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근데 실은 뭐예요? 전체 연주를 망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정말 잘했다, 대단하게 이 일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때문에 머리를 쥐어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추측하면서 그런 확신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요, 오늘 사무엘의 말씀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사무엘이 잘 듣지 못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계획들, 뜻들을 나도 잘 분별해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과 또 그러한 마음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었는가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자세가 겸손해야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귀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거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희귀동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의 없는 동물, 그걸 희귀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성막에서 섬기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초를 잘 닦아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엘리 대제사장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이것을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엘리가 사무엘에게는 성막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그런 제사장 일, 종교적인 일은 잘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르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제사장 일은 배웠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와서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엘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일은 한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 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요, 겉으로 나오는 현상을,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가 다시 영적 어둠에서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직한 신하인 우리야, 이게 밧세바의 남편 아닙니까? 우리야를 사지에 몰아넣어서 결국에 죽게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주님 말씀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밝힐 때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장 7절 8절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윗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항상 거슬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듣고 싶어서 매일 주야로 묵상하도 지치지 않고 실증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는 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조이 도우슨이 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어떤 말씀 하실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내가 알기 원하는 모든 답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 믿는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내 귓가에 노래처럼 들리지 않아요. 나를 찌르고 내 마음을 후벼파고 때로는 듣기 싫은 그런 말씀들 주님이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지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요, 좋은 말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거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에서 어떤 뜻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의 음성으로,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엘리 제사장이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누가 기록한 그 말씀입니까? 사무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자신이 어릴 때 자기를 회상하면서 나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지금 사무엘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나가 정말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고 젖대자마자 엘리에게 맡겨져서 정말 계속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제사장 수업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지만 하나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예 몰랐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엘리가 말했겠죠. 야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토라도 보면서 제사장 수업도 잘 받으면서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이요,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이 야다라는 말은요, 통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통전적이라는 건 뭐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인격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야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사역적이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 한국의 친척이나 뭐 친구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수십 년 산 여러분에게 미국이 이렇다, 미국이 저렇다, 뭐 뉴욕은 어떻다, 뭐 얘기한다면, 뉴저지는 어떻다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웃겠죠. 미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지만 요즘 글로벌 사회에서 인터넷으로, 그렇죠, 뉴스로 얼마든지 지구 반대편인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미국을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뉴스로만 접해본 것과 경험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있었을 때 미국과는 완전 다른 미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머리로, 종교적으로, 사역으로는 배웠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 어릴 때 보면요, 교회 집, 교회 집이에요.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 통독, 뭐 외우는 것,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마태복음 5, 6, 7장. 우리 때는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에서 뭐 외우는 그 대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면 마태복음 5, 6, 7장 다 외워요.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교회 주일학교 다 세워놓고 마태복음 5, 6, 7장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는 모든 예배, 행사, 사역, 성경 공부 다 참여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하는 걸 알고 다시 하나님을 야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지식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요, 지식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체험의 부활이에요. 살아있는 역사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지만요, 이 지식이 어떻게 해요? 성육화가 돼야 돼요. 야다의 지식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삶에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전적이고 관계적인 야다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위해서 공동체적 도움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도움이 참 필요합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주님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벨기에의 수도가 브뤼셀인데 그 브뤼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한 승무원이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 표를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하면서 연신이 혼잣말로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검사하고 또 검사할 때마다 큰일 났다. 그래서 다 검사한 다음에 이제 이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 타셨으니까 다음 역에 내려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잘못 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기차 안내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기차는 브뤼셀로 가는 기차입니다.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승무원이 혼자 잘못한 것입니다. 승무원은 자기가 축축 가운데 강한 확신을 가져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엘리가 밤마다 사무엘을 얼마나 불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엘리의 소리라고 생각한 거죠. 확신 갖고 간 거예요. 세 번째까지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지금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엘리가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귀중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사무엘이요, 새벽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잠이 없는 나이가 들어도요, 새벽에 누군가가 전화 오면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곤하게 자고 있는데 부르는데 한마디 짜증하거나 불평 없이 사무엘이 엘리야에게 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한. 여러분, 먼저는요, 보이는 세계에서의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학생이 선생에게 순종하는 것, 시민이 나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십계명 중에 뭡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순종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독불장군 성공할 수 없다.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록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 이 엘리도요, 그 가르침은 어떻게 사무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잘 가르쳐 줬어요.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이런 믿음 생활 새로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또 교회에 새로 오는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어떤 신앙생활인지 또 교회가 어떤지 잘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안내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요 바르게 잘 안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자신은요 어두웠어요. 자기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에게는 잘 가르쳤습니다. 간혹 보면은 초신자에게나 또 새가족에게 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배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도 옆으로 다니는 개도요 자식에게 바르게 걸으라고 가르친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엘리가 비록 영적 침체 가운데 대제사장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무엘에게는 자기 옛날의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면 들을 수 있다 가르쳐 줍니다. 나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잊지 못하니까 너도 안 될 거야, 이러한 심보는 안 돼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최대한 짜내서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잘 안내하는 거예요. 잘 안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이 아니라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없죠. 근데 때로는요 주변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들을 때도 있어요. 양이.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하는데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말씀 묵상,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은 묵상이 참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 말씀 하루도 없으면 망망대해 표류하는 배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게 양의 습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시라면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음성이 없다면 나는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을 오늘 첫 찬양으로 우리 함께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각장애자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 크로스비가 친구인 돈이라는 그런 친구의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대화 가운데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시가 찬송가 540장입니다. 가사가 뭡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러니까 시각장애자이지만 주님의 음성이 빛과 같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불행한 게 뭐냐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구함 가운데 진실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요, 앞에 청각 장애자를 위해서 수화 통역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깨달았다 그래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적 청각 장애자라는 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수화를 한번 보십시오. 수화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한낱 손짓에 불과해요. 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수화와 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C.S. 루이스가 고통은 귀머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이런 하나님의 확성기조차 듣지 못하는 지독한 귀머거리였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너무나 잡다한 소리가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나에게 그날 저녁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귀를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눈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잡다한 것들에 시선을 뺏겨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 화려한 불빛에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딴 생각이 자꾸만 나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못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세상에 대한 생각과 그런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깊이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모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왔는데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 못 듣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우리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손짓발짓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열정적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을 다하는 그 소리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는 내 귀한 자녀다, 이런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담들과 여러 가지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길로 향하여 가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 음성 듣고 믿음으로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합니다.